네,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또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와 우리가 짓는 자범죄 모두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귀한 삶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은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마지막으로는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 자, 두 번째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세 번째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또 주님께 드리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큰 평안과 안식과 또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참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생각과 또 사연을 담고 우리는 이 자리에 옵니다. 한 주간의 고단한 삶의 물개를 짊어지고 나온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마음의 깊은 상처와 질병을 가지고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안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빌립이 있는 그 지역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갈릴리로 방향을 잡으셨고 또 그곳에 방황하던 한 영혼 빌립을 만나 주십니다. 빌립을 먼저 찾아가셔서 빌립을 불러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로 향하셨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역사는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범죄하고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담은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는 아담을 향해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소외되고 낙심하고 죄로 얼룩진 인간을 향해 먼저 발걸음을 옮겨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역시 바로 이 찾아감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 사람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가면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그를 못에 넣어줄 친지도 없었습니다. 그는 희망이 끊어진 채 절망의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 중에 그렇게 아무도 돌보지 않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이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여기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라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또 떠오릅니다. 세리장인 삭개오, 매국노 취급을 받으며 돈은 얻었으되 참된 평안과 친구를 잃어버렸던 그의 삶,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또 뽕나무에 있던 이 삭개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외로움 가운데 있던, 인생의 고민 가운데 있던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도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찾아가십니다. 먼저 찾아가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부르신 분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이곳에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이곳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주셨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오늘도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듭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함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그 주님의 역사심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바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이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과 동고동행하며 그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전 인격적인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 그 결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회복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병과 고통이 회복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38년 동안 스스로의 힘으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던 그 병자가 주님이 찾아오심을 통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연약함, 질병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해결될 줄 믿으십니까? 설마요. 그런 눈으로 저를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4주 전부터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봐야 알 것 같은데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깨어진 관계와 물질의 세계관이 변화되고 또 회복되게 됩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즉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 이웃을 쥐어짜던 자가 나누고 베푸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물질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보지 맙시다. 이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이 떠오르면서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막 그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 계시죠? 근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떠오르거든 그 떠오르는 거, 떠오르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나에게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것이 육신의 질병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또 돈의 문제든 마음의 병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기다리고 계세요. 해결을 받으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경험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 만나지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을 거야. 저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세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시죠? 어떻게 아세요? 물론 이제 말씀에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게 기적이죠. 내가 예수님 믿을 거라고 여러분 장담하셨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 죽었다 깨나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저 사람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하시죠. 나를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그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 찾아오시는 목적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배웠어요. 여기까지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회복되고 이제 잘 살면 돼. 이제 회복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본문 4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오셔서 그 빌립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를 따르라.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담임 목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접고 살았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욕망, 내 계산이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 나의 주권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서라고 하시면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나를 따르라 라는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르시자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이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자기가 갖고 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서 부르십니다. 배에서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깁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그들은 배와 아버지를 남겨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게 되면 세리 마태가 나옵니다. 세관에 앉아 세상의 돈과 안정된 직장을 최고로 여기며 살던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세관의 자리를 즉시 털고 일어나 주님을 따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종교적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왕좌를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좌에 누구를 모셔드리는가? 바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우리 동래제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삶이 별거 없어 보이죠? 세상적으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주님을 따른 자들은 자신의 배와 그물과 세관의 직분, 세상의 안락함을 내려놓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다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유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가정이 변화되기를 소원하십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변화되기를 소원하십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변화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있는 직장을 변화시키며 내가 있는 학교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르지 못해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따르지 못했던 사람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세요? 네, 부자 청년이 있었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때 이 청년이 주님을 따랐을까요? 따르지 않았을까요? 따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세상의 금을, 물질의 우상, 내 자존심,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우상과 자존심,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이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라고 하시는 그 목적이 있으세요. 왜 우리로 하여금 제자가 되려고 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뭐 삼으라고요? 가서 제자 삼아라.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너 잘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제자 삼으신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을 알았던 이 빌립은 와 보라, 주님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며 이제 외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거기에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라고 묻자 빌립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와 보라, 와서 직접 보아라.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다음 주에 나다나엘이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을 만날 때 그 나다나엘이 변화되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제자로 부르십니다.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제자 삼는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셨습니까? 제자가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메인 종이 아니라, 세상의 메인 제자가 아니라 오직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야 세상 사람들을 향해 와 보라,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내 가정이 어떤 가정이 있는지 알지 않느냐? 와 보라 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2000년 전 갈릴리로 가시던 그 발걸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외면당하던 베데스다의 목가의 병자를 찾아가셨듯이 오늘 상처받고 외로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과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이제 내 삶의 주권을 나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내가 주고 있는 세상의 그물과 고집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손 붙들기를 소원합니다.